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것 가운데 눈처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하며 기쁨의 삶이 되며 또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천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기쁨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쁨과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곧게 항상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형상대로 빚음 받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빚었고 그 다음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보면 형상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장자에 의해서 주어진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대를 잇는다 할 때 그 집 대를 이을 때 그 집의 원래는 첫째 아들, 그 장자가 그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는 첫째 아들인 장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장자가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그래서 그 집의 대를 잇는 건 장자라고 보는 게 인간적인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이 가족 문화가 그렇게 구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첫째 아들로부터 대를 잇는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창세기를 다시 뒤져보면 첫째 아들로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 받은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그 뒤에 대를 잇더라. 이거를 창세기 5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담은 원래는 가인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인, 이 형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가인이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아담이 그 손을 이을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선에서 볼 때
이제 첫째는 도망 나갔고 둘째는 죽었고, 그러니 세 번째가 대를 잇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셋째 아들인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셋째 아들인 셋이 아니라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형상대로 낳은 아들이 곧 대를 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셋이 그렇게 낳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또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쭉 된 걸 보면 아담의 계보가 결국에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계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계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의 기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형상대로 빚음 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지를 않게 되는 것, 이게 죄의 역사이며 잘못된 방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빚음 받은 대로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육신의 경험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아버지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매일매일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섭리의 원형대로 살지 않고 창조 섭리에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이며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빛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삶을 살고, 우리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악의 삶을 스스로 택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둠을 택하고 어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죠.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그 메타노이아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뜻은 방향을 선회하라, 방향을 바꿔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매일 습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보통 가게 되어 있죠. 생각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몸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묘하게끔 같은 방향으로 매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온 그대로 살아간다는, 가장 편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의 습관으로 인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택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급격하게 돌리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뜻은 아버지의 형상대로 빚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창조 섭리의 원형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비춰서 눈을 멀게끔 할 정도의 이 강렬한 빛인데도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겠죠. 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빛이 비추는 세상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여러 가지 우상 중에 동굴의 우상이 있는데 그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 속에 이렇게 빛이 비쳤는데요. 사람이 동굴 밖을 보질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동굴에 살던 이 사람은 동굴 벽에 비친 자기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벽만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빛이 비쳤는데 앞에 동굴 벽에 보니까 동그랗게 생긴 자기 모양이 그림자로 나타나죠. 그래서 보니까 그림자가 자기인 줄 알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저기 그림자가 동그랗게 생기고 내가 움직이니까 따라 움직이네. 그러니까 실제 자기는 알지 못하고 벽에 비친 그림자가 자기인 줄 알고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의 아주 핵심적인 뜻은 빛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보질 못하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림자인데 이 허상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빛이 비추어진 걸 갖고 반사돼서 우리 망막에 비추어진 걸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망막에 비추어진 모든 시신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뇌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여기고 있지만 내 뇌가 해석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은 아이들만 보게 돼요. 유아용품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내가 많이 아프게 되면요 병원만 보이게 돼요. 내가 만약에 살을 빼겠다 싶으면요 왜 이렇게 헬스장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방향성에 따라 앞에 보이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나와 관련된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은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환상들을 실제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동굴의 우상을 보면 그림자에 비춰진 것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동굴 벽만 바라보고 있다가 동굴 밖으로 싹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햇볕을 직접 보지 못하고 동굴 벽만 바라보던 사람이 동굴 밖으로 싹 나간 다음에
첫 번째 본 거는 강렬한 빛이었을 겁니다.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을 경험한 이후에 차츰 안정을 찾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몸을라고 생각했던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져지고 있고 내 눈에 보이고 있고 내가 촉각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굴에서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진리를 볼 수 있고 진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빛이 함께 계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 없냐? 자기가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인 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시는 건 볼 수 있으나 그 빛이 자기를 비춘다는 건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하고 목매한 자들입니다. 빛이 비췄는데도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자, 바로 무지하고 목매한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은 세상을 비추시기도 하지만 나를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자기의 실체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방향을 전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그때부터 실체를 알고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또 반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는 자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 의하여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혈육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강조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우리의 길을 먼저 가신 우리의 선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자의 완전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방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향이 잘못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 돌이킬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이킬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이킬 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 이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방향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그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은 자로 돌아가는 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막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과일들과 이런 채소들을 먹고 그렇게 살았겠죠. 거기는 수고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주신 바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대로 먹고 그것대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가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기설기 가려줬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가죽옷을 새로 지어 입히셔서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죽입니다. 그러면 동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죽이라면 동물 하나가 죽었다는 뜻이죠. 어떤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으로 부끄러운 걸 가린 역사,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를 덮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희생제, 희생양의 모든 역사들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찢어지지 아니하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가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됩니다. 희생당한 동물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뭐냐면요, 서로가 부끄러운 것을 서로 바라볼 때 상대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인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리되어서 저 여자였구나, 이게 남자였구나, 이거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구나 너구나를 분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전에는 너와 내가 하나였었어요. 서로의 부끄러운 것을 봐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서로 벗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나와 남이 분리가 되면은 서로 부끄러운 것을 알지만 나 혼자 있을 땐 별로 부끄럽지 않잖아요. 나 혼자 옷 갈아입을 때 부끄러워서 가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혼자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가리고 혼자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타인이 있다고 인정을 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자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구별하여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선악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가 되었고 또 이쁜 것과 이쁘지 않은 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된 세계가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였었어요. 그전엔 남녀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녀가 갈라졌고, 옛날엔 좋은 거랑 나쁜 거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좋은 것만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로 됐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세상의 모든 개념은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대적 개념이란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못생긴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쁘다는 걸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날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은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야 키가 크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키가 크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개념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덜 이쁜 사람이 나타날 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이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인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무언가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부자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에 반대되는 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죠? 요즘 보니까 그 누구죠? 가수가 난 부럽지가 않아. 네? 장기하의 난 부럽지가 않아가 있어요.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너희들은 날 부럽지? 너희들이 나 참 부럽게 생각하지? 그러나 난 10만 원이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날 부러워하지만 나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훌륭한 노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10만 원 갖고 있으면요, 1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럽겠죠. 그런데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 비교하고 상대화시키는 그 개념 가운데 살다가 많이 삶이 지쳐갈 때쯤 맨 마지막에 최고가 됐어요. 최고가 되고 나서는 우리는 무료함으로 또 고통스러워 하게 됩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과 욕망이 충족하고 나서의 권태라고 하는 것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욕망과 권태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해본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은 그 권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인생과 삶 가운데서 그 권태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욕망과 권태 사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괴로워합니다. 욕망이 있을 땐 차라리 나았는데, 끝까지 그 위로 올라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겪을 게 없는 권태가 나타나면서 다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안에 나타나는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본 우리의 삶의 개념들을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 받았을 때의 첫 번째 모습처럼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상대 비교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 비교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안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좋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것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나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무슨 벌을 받았냐면, 네가 종일토록 땅을 갈아도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종일토록 네가 땅을 가는데도 땅이
그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죽도록 일을 하게 되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와 너는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건 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벌이라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여인으로서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데 너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견뎌내서 봤더니 생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이길 만한 고통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물론 저는 직접 나가보질 않아서 그쵸? 고통과 기쁨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과 그 생명의 탄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인 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신 건 바로 뭐냐면 고통과 아이에 대한 이 기쁨과 생명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더 귀하고 이 생명의 귀중함은 그 고통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그 생명의 귀중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고통과 기쁨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나니 좋은 거, 쉬운 거, 괜찮은 거,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좋다고 우리가 여기기 시작하니 생명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해산하는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산과 동시에 이 아이의 이를 주시는 생명의 귀중함을 동시에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것들, 좋은 것만 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나쁜 것만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것만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심과 동시에 교육인 것이죠.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은 좋은 것인가? 좋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수고하고 고통받으면서 열매를 얻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이죠. 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되는 수고와 노력과 고통, 이거를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에 대한 모든 판단들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거는 깨끗한 거고 저건 더러운 거고, 이거는 쉬운 거고 저거는 쉽지 않은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 묘한 게 좋은 차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걷고 운동하고 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고 해서 걷지 않을 수가 없는 세계. 다시 말해 걷는 어려움과 또 운동하는 어려움과 차를 타고 다니는 문명의 이기가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들을 한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계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으려면 큰 고통이 있어야만 됩니다. 큰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그 정도의 기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씨는 그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자연의 모든 역사는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온통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만 있어요. 세상 제일 좋은 것만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갔더니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요. 내 거래요. 기쁘죠? 기쁠 겁니다. 근데 루이비통이 천국에서 이제 간지 며칠 있다가 나가봤더니 다 루이비통만 들고 다녀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래도 기쁘세요? 천국 갔더니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나가봤더니 다 나랑 똑같이 먹고 살아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조금 있다가 기분이 상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어려움을 상정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실제적으로 좋음에 대한 개념은 나쁨이라고 하는 개념과 항상 같이 있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쁜 것도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너희들을 꿰어서 그곳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거기 가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깰 텐데 천국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다. 그럼 거기 와라.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마음 안에 지금 보니까 천국이 없는데요, 예수님.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좋고 나쁨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과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생명의 기쁨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악과 또 좋고 나쁨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고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번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절대로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다면 반대되는 것, 좋은 것들 막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이게 기쁘고 저렇게 기쁜 거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샀을 때 그 기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죠. 어떤 거 물건을 샀을 때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절대로 그게 영원히 기쁨이 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게 참 기뻤어요. 영원히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그 진리, 계속 가지 않는다는 진리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감정의 요동을 느낄 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극단적으로 내가 괴로울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아주 말썽을 피우고 문제가 많아요. 영원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럴 것 같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변화되는 세계라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세계 전체가 원리스, 그 세계 전체가 해산하는 고통과 생명을 가지는 기쁨을 가진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그 기쁨 안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겪는 경험들입니다.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때로는 좌절도 겪고 어떤 때는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이 오게 될 때, 좌절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럼 그 좌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를 매몰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묶어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고통의 순간, 내가 이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기쁜 게 무엇이고 상대적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게 되므로 기쁨과 평안이 또한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 곧 창조 섭리의 원형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을 것도 없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겪어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의 폭이 점점점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고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며 내 생명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며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도 이해할 수 있고 기쁨도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도 슬픔이 아닌 것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주께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도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계 안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도, 상황도, 역사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당당히 버텨내고 경험해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 기쁨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주님 안에서의 합당한, 자기를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서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려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처음 만드신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유가 되어지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자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원형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